제가 오늘 이 단에 서면서 여러분 앞에 이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까 싶었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지금 제가 준비한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뭐 제가 앞에서 하는 그런 말씀들이 좀 듣기에 좀 말하는 이렇게 어떤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희 할아버님께서 불교 신자셨거든요. 불교 신자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개종을 하시면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저희 우리 그 태민이까지 4대인가요? 네, 이제 이렇게 저희 재림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한 70년대, 80년대 신앙을 했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저희 교회가 약간 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약간 좀 이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율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었고 또 많이 강조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저는 또 그렇게 또 교육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신앙에 있어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극보수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율법을 저는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뭔가를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뭔가를 잘못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시고 아마 저주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가졌었고 또 그런 얘기를 뭐 하여튼 우리 이상호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상호 장로님이 저에게 뭐 율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많이 놀리셨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율법을 그런 제가 어릴 때 바라보던 관점이 아니라 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기 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니 이런 질문은 아마 제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나요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물론 율법에 구원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믿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율법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비춰본다면은 믿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볼 수 있는 도구가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서거나 아니면은 다른 우리 분들과 얘기를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글이거든요. 정로계단 제일 앞줄입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율법으로 본다면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들 강한 나라가 되려면은 유능한 지휘관이 있거나 강력한 무기, 또 잘 훈련된 군인, 풍부한 군수 물자가 있어야지 강한 군인이 된다고 강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나라가 되려면은 장사를 잘 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고 나가는 것이 적은 그런 나라가 아마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8절입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강한 나라가 되고 또 부자 나라가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순종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은 다섯이 백이 만을 쫓는 경험을 하고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증거의 약속입니다. 추운 겨울날 만약에 엄마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는 아이에게 밖에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라고 하는데 그때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감기에 걸리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무사하게 잘 집에 돌아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태민이도 그래 보면은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입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또 엄마가 또 강제로 입히기도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볍게 입고 간다면은 아마 감기에 걸리거나 추위에 떨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네. 제가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나고 저주를 받아서 아주 괴롭게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어릴 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런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그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지 못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고 반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하신 축복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지금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뭐 기억을 못 하시겠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면 좋습니까? 그 계명 중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은 정말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안식일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 또한 안식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믿게 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 2월 말까지 우리 박기현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반을 지도했고 3월부터 제가 다시 우리 학생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책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좀 재미가 없어 보여가지고 학생들에게 기본 교리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이제 뭐 기본 교리 책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뭐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티치도 잘 안 되고 또 뭐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질문들을 하고 답을 하면서 서로 같이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이제 그런 교과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기본 교류는 우리 다 보통 학생들이 삼육 중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중학교 입시를 하기 전에 예수와 함께를 다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정말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피부에 맞닿게 조금 고민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저희들 안교를 마치고 또 차양대까지 또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뭐 짧게는 한 5분, 뭐 길어야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5주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저희들 이렇게 나눴던 얘기들이랑 또 제가 또 같이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안식일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식일 되면 뭐가 좋냐라고 하니까 어떤 답을 했겠습니까? 뭐 다들 예상하지만은 답을 안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공부를 안 해서 너무 좋다고 하거든요. 네. 네, 뭐 물론 예상했던 답이긴 하지만은 좀 가슴은 많이 무거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10절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쉰다는 것은 뭘까요?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쉬라고 하는 것에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학생반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이걸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쉰다고 하는 개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학문을 연구하시는 교수에게 있어서 그 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쉬는 것처럼 쉬는 것이 아니고 밭에 나가서 땅을 일구고 그다음에 밭을 갈고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쉼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 안식일 날 그 자녀에게 안식일 해주고 공부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 보니까 그 신학과생이 그 시험 공부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저희 그때 학생들이 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조금 저희들이 좀 제 기억에 남는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은 안식일 핸드폰을 하는 것은 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솔직히 그건 아닌 거 알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좀 땀을 뺐던 것 같은데 좀 개인마다 좀 쉰다고 하는 개념들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쉬면서 안식을 지킨다고 하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범죄를 한 이후였습니다. 범죄 후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아마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맞이한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아담이 맞이한 첫 안식일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사람은 그 축복에 들어가서 누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 아담은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하와와 함께 감탄하며 바라보았을 것이고 또 신기하며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을 찾아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안식을 누렸어야 할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수고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430년을 보내며 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안식을 아마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종으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안식일에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의 도구는 만나였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에 또 쉼의 당연함을 배워갔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은 순종, 즉 훈련이 된 사람에게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이 순종하는 그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 7년 중 1년을 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하루가 아니라 1년을 쉬어도 충분히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안식년입니다. 진짜
1년간 파종하지 않고 땅을 쉬도록 내버려 두면 과부나 고아나 들짐승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어떤 책에서 보니까 한 교수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있던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합한 수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은 강자를 위한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웃, 즉 약자를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혹시 종의 계획 레위기 25장 26장에 보면은 종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혹시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개념을 왜 그대로 두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집에서 우리 혜원이하고 이런 뭐 계명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스타일을 좀 이제 파악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으면은 요거는 아빠가 공감을 했지, 그리고 요거는 아빠가 공감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한번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종의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 둘째가 답을 하기를 제 생각과 좀 비슷하게 답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떻습니까? 그 나오미가 경우도 나오미가 그때 저기 뭐죠? 그 에돔으로 아니 어디죠? 아니, 그쪽으로 이렇게 갈 때 땅에 어떤 그 기근 때문에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집에서 어떤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 썼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자신의 어떤 생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의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종의 상태이라 하더라도 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연습이 되면은 7년을 한 주기로 봤을 때 7번째 주기가 되면은 또 다시 1년을 쉬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또 다들 배웠듯이 희년이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희년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희년은 안식년 그 다음 해에 그 희년이 되고 대속제일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서 땅을, 자녀를, 자신을 종으로 팔았었지만은 희년의 나팔이 불릴 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 2년이나 연속으로 쉬게 되면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레위기 25장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준비하셨음을 믿고 맡기면 우리의 걱정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니 다 맡기라는 것을 보여주신 계명입니다. 학생반에서 안식일에 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학생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생들은 7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공부를 하지 못해서
6일 또는 5일밖에 공부를 하지 못하니 손해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이 레위기 25장 20절의 내용들을 보면서 7일에서 하루를 쉰 한 주가 6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9일, 10일에 대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예전에 그 시조에서 봤던 내용들인데요. 한 유학생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다가 안식이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각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 흩어져 있다가 안식이 되면은 다 같이 모여서 가장 연장자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또 들은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또 파트락으로 준비된 음식을 나누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는 그런 즐거운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곳을 찾다 보니까 아마 저희 교회를 찾았다고 하는 내용을 아마 제가 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7일 중에서 가장 바쁜 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 학교, 성교부, 식사당번, 찬양대, 학생반, 어린이반, 패스파인더, 기타 등등. 그러면 우리는 이 안식일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까?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즉 제사장은 안식일 성전에서 일을 해도 그 안식의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쉼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켰다면 무엇을 근거로 안식년을 지켰을까요? 희년을 지켰다면 무엇을 근거로 희년을 지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은 안식년을 지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초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맡기며 살 때에 한 이웃이 그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어렵고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 뭐 그렇게 기쁘게 살고 있냐고. 그 사람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다고. 그냥 기쁘고 행복하다고.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였고 그 마련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갖다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가이가 안 왔네요. 네. 찾아보니까 obey the law라고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순종하라 율법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keeping it ho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keep은 간직한다고 하는 뜻이더라고 보니까요.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라고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안식일은 죄의 세상에서 하늘의 쉼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그 안식일이 훈련된 백성에게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도록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쉼을 연습하라고 주시고 그 7년 중 하루를 1년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7년 주기의 7번째 주기 희년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연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 이건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전 여기서 왜 천년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에 익숙한 죄인들이 부활하여 하늘에 간다고 바로 제가 혐오스러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지고 제일 먼저 봤던 장면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죄의 결과를 슬퍼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뭇잎이 떨어지면은 낭만스럽고 낭만스럽다고 좋다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35년 정도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지금 100년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 일본에서 우리에게 줬던 그런 단어들과 이런 것들을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몸과 생각을 주시겠지만 죄가 불편하고 혐오스러워지고 사랑이 당연하게 해지기 위해서는 아마 천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년을 한 주기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아마 아담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한 6,000년 정도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면은 그 천년이 아마 안식의 천년이 아닐까,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온전한 삶, 완전한 회복, 타락자 아담의 삶을 이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삶을 위해,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누리는 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34절까지네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안식일은 지켜야 할 날이 아닙니다. 이루신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연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맡기는 삶으로 안식을 연습하고 누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